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함께 소리를 내어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전통을 넘어 성령 충만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서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 한 컵에 설탕이랑 버터랑 그리고 계란을 넣어서 잘 섞어 주었어요. 여기까지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소금을 한 컵을 거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한 스푼만 거기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부어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 빵이 제대로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엄마를 흉내내긴 했지만 재료가 잘못돼서 제대로 된 빵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소금빵을 굽는 것처럼 자신들의 전통 한 컵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 스푼만 넣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자부하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마치 이 아이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파 혹은 서기관들이었죠. 예수님이 이 두 그룹에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이란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자꾸 뒤흔드는 그리고 그 가치관을 뒤엎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매 눈으로 예수님을 계속 관찰하고 있던 그들에게 포착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2절 보시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이렇게 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흠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보시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장로들의 전통 중에 음식 먹기 전에 꼭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손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깨닫게 되었잖아요. 모세오경 중에서 특히 레위기에서는 정결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레위기 22장 6절은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정결은 예배와 관련이 있는 단어이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들었던 말씀이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팔복의 말씀을 들었죠. 팔복 중에 이 6번째 복이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날 정해주신 제목이 실제 삶과 보이는 삶이 같기를 바라신다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 아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과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정결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 율법 조항들을 엄숙히 지키면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그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5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의도는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리고 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것을 지키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전통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자신들의 전통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에 기준을 두고 있는 모습이 이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도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이러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예를 10절부터 12절이 그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을 보시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렇게 맹세를 하면 그 물건에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수단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말하고는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그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 일을 뉘우치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다시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해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너는 이미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부모님께 드리면 안 돼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그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잘못된 일을 많이 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의 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악용된 이 잘못된 고르반 전통의 예를 구체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이 본래의 가치를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나의 열심이나 어떤 나의 갖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열심히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실제적인 삶과 보이는 삶이 같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이 혹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시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위선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겉으로는 경건하다 하면서 위선과 위장으로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평가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들의 그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마음이 없이 중심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7절 보시면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인간적인 종교 활동으로 헛되이 경배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도 혹시 겉으로만 보이는 종교 활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면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신앙으로 참된 예배자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이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유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에나 전통이 있죠. 우리 가정에도 전통이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나쁘게 전해지면 나쁜 전통이 전해지는 거고요. 좋은 전통이 계속해서 좋은 방법과 현식을 따라서 전해지면 그것은 계속해서 좋은 전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전통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러한 사명선언문을 볼 수 있었어요. 저의 마음과 소원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얼바인 우리 교회는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아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전통,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어른들은 믿음의 삶을 꼭 살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제목처럼 전통을 넘어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선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을 넘어서 성령 충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영혼권을 향한 가난한 심령과 목마른 마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전해주는 전통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과 목장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을 넘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